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모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원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통하여 같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I am pressing on the upward way. 나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뭐 위에 on the upward way. 위로 가는 길을 위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New heights I'm gaining. 새로운 높은 언덕을 나는 얻어가고 있습니다. Every day, 매일. Still praying as I am onward bound. 내가 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기도합니다. Lord, 주여, plant, 심으소서. My feet, 나의 두 발을 on higher ground, 보다 높은 땅 위에 심으소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신 저 위를 향하여 날마다 힘이 들더라도 위를 향한 길을 향하여 위로 향하는 길 위로 우리는 프레싱,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위로 향하는 길, 하늘로 향하는 길, 영원으로 향하는 길, 영원한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보하며 아버지가 있는 저 위로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 통일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후렴로 또 그 후렴의 내용을 또 원래 적힌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Lord 주여, lift me up. 나를 위로 드십시오. 들으소서. And let me stand.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십시오. By faith on heaven's tableland. 믿음에 의하여 어디 위에 서게 하십시오. heaven, 천국의 그 평평한 땅 위에 저를 들어서 거기에 서게 하십시오. higher plane, 보다 높은 그 plane, 보다 높은 그 평평한 곳. That I have found. 지금까지 제가 찾은 것보다 더욱 더 높은 그 plane.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주여 심으소서. 나의 두 발을 보다 더 높은 땅 위에 나의 두 발을 심으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다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한 금요일의 세 번째 날에 이 주일날에
이 주일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세우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를 살리실 때 주께서 그 품에 안은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자들을 그 품에 안고 장사 지냄받고, 그리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살던 저희들이 영원한 거룩한 하늘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다시 살리게 된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보낸 사랑하는 아들 웅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근심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던 저희들, 오늘은 온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신 아버지의 귀한 품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히 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으로 역사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뒤에 서는 자녀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잘 읽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우리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적혀 있고 그 헬라어와 그 알파벳을 같이 하는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다 적확히 맞아들이기 위해 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829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부터 9절까지. 제목은
children and parents.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런 제목입니다. children, 자녀들이여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가 어떤 주이십니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 기르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생명보다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귀하게 받들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던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님들에게 저기 가방 가에 있다. 이쪽 아니면 저쪽. 꺼졌구나. 부모님들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 부모를 통해 저 육신이 주어졌고 또한 우리를 나 어릴 때부터 기르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기르시기 위해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육신을 제물로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in the Lord, 주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인연을 맺어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로 인연을 맺어준 부모님을 주를 사랑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받쳐 사랑한 그 사랑의 고마움으로 순종하듯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라. For 왜냐하면 this is right.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제가 좀 표현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생명 바친 사랑 안에서. 나 어머니 낳으시면서 힘들게 낳고 어릴 때부터 절될 때까지 길을 길르면서 수고하셨던 그 어머니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 밖에서는 사랑 밖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밖에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밖에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 순종을 함으로써 어떤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라 그것은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친구와 나누게 됐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참 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그때 보리쌀은 쌌고 쌀은 비쌌어요. 쌀은 참 귀했고요 또. 그래서 아버지 밥상, 할머니 밥상, 거기 밥그릇에만 그 쌀이 쌀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쌀을 아껴가면서 할 수 없이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밥을 지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쌀이 조금 많이 섞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누나에게는 오직 보리밥만 있었고 보리밥만 밥그릇에 담겼고 또한 그것도 상위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겸상하시고 조그만 상에서 자시고 우리는 동그라만 상에서 여러 식구가 그 식구를 말하자면 우리가 7식구가 먹는데 어머니와 누나는 그 밥상 밑에서 먹었습니다. 밥상이 비잡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을 포함해서 제 동생과 나와 막내 동생 또 형님 2분 그렇게 그런 몇 명이죠. 다섯 명은 상위에서 먹었습니다. 우리들 밥에는 쌀이 이렇게 제법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바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밥 중에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몇 숟가락 떠서 어머니의 큰 밥그릇에 거기다가 우리가 밥을 퍼서 줬습니다. 행정관들이 다 이렇게 한 숟가락 2숟가락씩 떠서 줬으니까 막 그게 12숟가락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꽁보리밥에다가 우리가 준 쌀을 섞어서 자셨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쌀이 섞여 있는 쌀밥이 섞여 있는 것을 자기의
그릇에, 당신이 그릇에 담을 수가 있었겠는데 그 왜 그렇게 깡보리밥만 그렇게 담아서 자셨나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쌀을 거기 그릇에 가져가면, 어머니 그릇에 쌀을 가져가면 그만큼 아들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머니는 쌀밥을 전혀 넣지 못하고 한평생 꽁보리밥만 먹으면서 젊은 시절에 우리를 키우면서 하셨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 순종하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순종하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에게 순종을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2절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해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는 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초등학교를 옛날 같은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존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왜 존경하느냐?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훈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꾸짖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꾸지람을 합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꾸지람을 하거나 또 격려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Which is, 이것은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약속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가진 첫 번째 계명. 그 말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는 어떤 약속을, 그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해줘야지 라고 품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계명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또 꾸중하고 또 그 계명 지키지 않으면 깊이 그런 회개를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인지는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있는지 참 모르겠네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약속에 따른 어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와 더불어 잘 모든 상황이 잘 될 것이고,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땅 위에서의 긴 삶을 enjoy 할 것이다. 긴 삶을 살아가면서 막 병들어가지고 요새 막 병들어가지고 이제 이술이 발전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도 또 고쳐가지고 또 살고, 병이 들었는데 또 재발했는데도 또 고쳐가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우리가 긴 삶을 인조이하는 긴 삶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좋아해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상황이 너희와 더불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you may enjoy long life on earth. 너는 이 땅 위에서의 긴 삶을 즐길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긴 삶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고, 긴 삶, 아이고 왜 이리 안 죽노, 그렇게 탄식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긴 삶을 인조해야 한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좋은 긴 삶을 인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4절 fathers, 아버지들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격노하다, exasperate.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화를 잔잔하게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격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격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bring them up, 그들을 길러라. in the training, 훈련과 and instruction, 훈계, 무엇의 of the Lord,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 안에서 너희 자녀들을 키우라. 결코 자녀들이 그 꾸중을 듣고 사기가 죽지 않도록 성을 크게 내지 마라.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을 크게 내지 말아라. 단지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훈련 안에서 그들을 키워라. 절대 격노하지 마라. 절대 격노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녀가 잘못하지 않는데 격노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할 뿐 아니고 좀 아주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 자녀가 기가 죽도록 격노하지 마라. 오므라들지 말도록 격노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나 저는 격노한 적이, 아들을 향하여 격노한 적이 이럴 때 많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그때 기가 죽어가지고 계속 기가 죽은 상태로 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제 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후회하고 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내 잘못한 것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다음
다음에 slaves and masters, 노예들과 종들과 주인들. slaves, 종들이요. 이 종들은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Obey your earthly masters.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의 주인들을. 뭐로 가지고? With respect and fear. 존경과 경외함을 가지고. And 그리고 with sincerity of heart. 참 이 단어는 좋습니다. sincerity of heart. 가슴의 그 진지함을, 가슴의 진실함. sincerity. sincerity가 참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좀 잘 못하네요. sincerely yours. 편지 끝에 우리가 sincerely yours, 너를 sincerely yours, 진지하게 사랑하는, 너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랑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 그럴 때 with sincerely yours라고 합니다. 편지 끝. with sincerity of heart. 가슴, 마음이 아니고 그 감정이, 우리 가슴은 감정을 대변하지 않는, 감정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가슴이, 생각이 열매를 맺어서 가슴에까지 미치죠. 그 가슴의 진실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가슴에 진실한 사랑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주인들을, 여러분을 채용한 주인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여러분을 채용한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just as, 꼭 같이 you would obey Christ.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육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듯이 그와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참 어렵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은 우리를 채용한 주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가슴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존경을 가지고, 존경뿐 아니고 뭔가 약간 두려움, 무서워해서 막 벌벌 그런 게 아니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분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 그런 두려움, 참 좋은 두려움입니다. 겁쟁이라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할 것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고용주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6절 Obey them.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Not only to win their favor, their eye is on you, but lik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주인도 일종의 나를 채용해 준 고마운, 나에게 육신을 준 부모님은 아니지만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자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오베이된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들의 호의를, 그들의 눈이 너희들 위에 있을 때에만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but like slave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your heart.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는 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하면 나를 처형해 준 자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그 일을 통한 나의 보람보다 그 일을 함으로써 주인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처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는 게 바로 나의 뜻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충실한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없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래 없었던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야말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므로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를 참으로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 가장 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인 것을 우리들은 꼭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7절 serve, 섬겨라, 봉사하라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시는데 정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serve, 섬기라 wholeheartedly. 정말 이 단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통 내 가슴에
어떤 일부분도 남겨놓지 말고 나의 온 가슴을 동원해서 섬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s if 마치 뭐처럼 You are serving the Lord.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Not man. 그 너를 채용한 주인이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Not man.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온 가슴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과연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홀하티들이 설브할 수가 없다고 하면 주님에게 말씀해 해라고 하기 때문에 주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온 가슴을 동원하여 나를 채용한 분을 섬기되 주를 섬기듯이 하고 사람에게 섬기듯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8절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know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뭐를 that year를 읽어봅시다. The Lord will reward 주는 will reward 보상할 것이다. Everyone 모든 각자에게 for 뭐 때문에 whatever good he does 그가 뭐 하는 무엇이 whatever 어떤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에게 주께서 보답할 것입니다. Whether he is a slave or free 그가 종이든 자유자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사회는 천국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적인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어떤 좋은 것을 하더라도 무슨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모든 각각 분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여기서 바랍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진이 될 거야. 이런 보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그런 보답보다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온 가슴을 동원하여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스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으로 보답받기를 저는 보답받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고 싶은 마음, 주를 섬기고 싶은,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그러한 리월드가 있기를 바라면 정말 고급 리월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And masters, 그리고 주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을 한 주인들이요, treat your slaves, 요새는 뭐 노예가 없지만 여러분의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In the same way, 똑같은 길로, 위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은 길로. Do not threaten them. 그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Since, 왜냐하면 you know,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that he, 그 주입니다. who is both their master, 그들의 master이기도 하고 당신의 master이기도 한 그 주가 is in heaven,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And 그리고 there is no favoritism with him. 거기에는 주와 주님에게는 어떤 no favorite,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종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채용한 주인이기 때문에 높이 사고 하는 그런, 또 종이기 때문에 또 뭐 더 좋아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여기고 하는 그런 페이버리티즘, 편견,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특별히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좋게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뭐 때문에 하고, 그런 페이버리티즘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나를 위하여 그 육신을 제물로 내놓으신 그 깊은 사랑의 노예. 우리들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원래 없었어요. 내가 나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없었고 나의 생명 준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두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뿐입니다.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길이 바로 나의 노예가 되는 길, 나의 참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참나, 너로 하여금 나에게 한 아버지 하나님, 너로 하여금 온전한 나이가 되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있을 삶, 언젠가는 거두어질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준 귀한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주가 계신 그 본향, 영원한 우리가 의원이 우리가 갈 본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마치고 이번에 그 전도지를 하나 또 썼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함안에 있는 재근 외암교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까지 다녔던 교회는 재근 함안교회, 재근 함안교회에서 재근 외암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동네에서 아무도 교회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물론 전도를 안 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동네에 살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적인 삶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찌질이도 못 살고 왜 저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전도가 더군다나 하지도 않았겠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가서 이제 새로 또 이사 들어온 참 분도 많습니다. 그 외환교회가 있는 그 아침거리 주거지로서 좋은 주거지로 이제 약간 떠오르게 돼가지고 그런지 거기 집을 잘 지어갖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말은 제가 잘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까지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기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저에게 남은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남은 생명이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일 때 방학 때가 되면 다니고 하던 교회입니다. 저는 마산에서 태어났고 여기는 함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그때 교회가 1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이는데 우리 집안에는 혹시 교회 또는 그 교회 전신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릴 때 10대 때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간단하게 글을 길게 썼는데 그 중에 앞부분만 발췌해서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창조주는 무엇이시길래 모든 생명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성경은 창조주는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 1서 4장 7절 8절과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존재 이전의 존재의 원천인 사랑 그 자체이시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 사랑의 뜻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사랑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생겨난 뜻에 맞게 살게 되어 진짜 인간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이신 창조주로부터 받은 생명의 내용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창조를 해야만 했는가 하는 창조의 필연, 창조주 대신 사랑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실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 반드시 알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늘의 천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사랑의 편처가 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창조주께서 하시는 창조주의 행위체 되신 아들 예수를 창조주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쳐 창조주의 생명 바친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속에 창조주의 영을 심어 창조주의 아들들로 맞아들일 것을 세상을 짓기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조주는 자신의 자식들을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사랑이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자식을 낳아 키우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이 마무리될 때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을 종합보도로 조그만 글자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기 위해 만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도 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보내어 그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바쳐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 낳아 기르며 한 세상 힘들게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내 자신으로서 나의 가슴에 품어야 하는 나의 이웃님들 부디 하나님의 딸 되어 아들, 딸 되어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거를 올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 저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저희가 알았을 때, 사랑에 의하여 저희가 태어났고 생겨났고 사랑의 뜻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임을 알았을 때, 참으로 저희의 삶은 살아야 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삶임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께, 아버지가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껏 아버지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아직 온전히 살아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남아있는 이 삶 동안 적극적으로 이 삶을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가슴 깊숙이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기 위해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나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그 근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올해 둘째 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